네. 기도하시고 찬양.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늦게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찬양 드립니다. 이 된 찬양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523장 통합찬송가 260장 찬양드립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유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그 옆에 524장 새찬송가 524장 통합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장 넘겨서 525장. 통합찬송가 31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사도신경 말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지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응도와 돌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dim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딜라와 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드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라함에서 라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셀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압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셀을 낳았으며 에셀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버의 이름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렉과 에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발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은 셈과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의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이제 오다리 동안 갔다가 내일 그 오후쯤 오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는 분명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를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도무지 이건 뭐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낳고 밖에 없어요. 과연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은 제껴놓고 이 말씀은 뭐 전할 게 없는가 보다 하고 안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음을 만들어 주신 게 없고 또 특히 말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전할 수 없게끔 말씀을 놓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만큼 완벽하게 해놓으신 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9장까지 총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또 그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맞이하면서 또 셋을 낳게 되죠. 그래서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오는 것을 쭉 보는 가운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계보 중에 노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아 이후에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남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어요. 근데 함은 아비의 하체를 이렇게 보고 나서 널리 이제 알린 바람에 형제들에게 알리고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되니까 함은 결국 셈과 함의 셈과 야벳의 그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하는 복을 그대로 노아에게, 후손들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노아가 500세가 단 후에 이제 홍수를 나게 하고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이죠.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방주에 그 짓는 사명을 받고 나서 방주를 짓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가? 계보죠, 계보. 이 노아 아들들의 족보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 누가 낳고 또 뭐 보니까 노아의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함과 쭉 해서 1절부터 32절 끝까지는 전부 낳고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낳고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족보가 이어지는 반면에 또 어둠의 족보도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수르 족속 하면은요, 얼마나 이게 악한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인 사람을 기념해서 창에다가 해골을 꽂고 다녔어요. 굉장히 악하죠. 죽인 자체도 악한데, 사람 죽인 모양을 창에다가 꽂고 다닐 정도면, 제가 어릴 때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아프리카 족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막 창에다가 막 사람 해골을, 이렇게 꽂고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얼굴에다가 해골 모양을 그리고, 몸에다도 그리고 하는 건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예. 굉장히 악하죠. 예. 죽인 자체도 악한데, 해골을 꽂고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지, 예. 그런 족속들이 이제 함의 족속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함의 족속이 이 어둠이 아니라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길 수도 알 수 있냐면 쉽게 아는 예로 구스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 대신 진 검은 피부에 사람이 있었죠. 그죠? 또 구스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구스인 쪽이 흑인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함의 족속이 흑인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순종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불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자꾸 역행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사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자꾸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는 거. 제가 이제 뭔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 통해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자꾸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가져요. 불만을 갖고 토를 달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럼 자기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요. 자기 가르치려고.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주입하려고 해요. 그럼 그것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울 때도 보면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다 분량에 맞게 하나님 세우시거든요. 그럼 세우신 가운데서 자기 역할들을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승리에 영향하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훗날 누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자신에 대한 거구나 알게 되면 이제 깨우친 바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순종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도 하나님 아는 지식만 못해요. 어떤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어떤 세상의 모든 지식이든지 그 지식이 너무나 심오하고 그 지식이 굉장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그 어떤 지식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큰 건물. 그죠?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래요. 하지만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못 미쳐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은 순종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뭘 시켜서 뭐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그럼 그게 따르는 게 순종인가요? 그냥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뭐 교회에서 뭐 교회 직분자들이 나보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사실 직분이라는 게 이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급처럼 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뭐 장로 위에 전사, 전두세 목사 뭐 해가지고 무슨 위에 이렇게 직급이 있어가지고 뭐 위에서 뭐 얘기하면 따르는 게 순종이다. 뭐 성도는 목사님 말에 잘 듣는 게 순종이다. 그게 아니고요. 순종이라 하면 올바르게 믿는 것이죠. 주님을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충분히 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이 별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별이삭도 문제죠. 얼마 자기가 양을 바칠 수도 있는데 형편없이 드린 거죠. 사실은. 네. 제사가 드린 양식이 자기의 분량에 딱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소재로도 드리고 하지만 충분히 있는 사람 양도 소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인데도.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악하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서 나를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 하면 예배자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도무지 낳고를 봐서는 말씀을 전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분들도 족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참 마태복음 1장이든지 이렇게 오늘 창세기 10장이든지 또 역대하든지 이런 그 계보의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인들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